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넘어서는 은혜는 천국을 누립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다윗에게는요 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1절부터 3절에 보면 치유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은 어땠냐? 6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자신만만해서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요,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며 드디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넘어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는 나의 불치병을 고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물을 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극심한 환난에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이 물에 빠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이 건져주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이었을까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추정해 볼 수 있어요. 2절에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스올, 그 어둠, 그 지옥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다윗이 불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부터, 그 불치병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불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치병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불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이 불치병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치병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치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고 싶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의지, 자기의 계산, 자기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적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또 이 불치병, 내 생각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도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은 안 돼, 내 배우자는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라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도 단정 짓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불치병에 지금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불치병 환자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처럼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 구원을 이제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게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 한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을 주시겠습니까? 공동체로 연결시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니까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로의 이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 그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의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고요. 은총은 우리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것은 잠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요, 짧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이겠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요, 기쁨의 아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의 날이 옵니다.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제가 누리는 은혜가 이것이에요. 바로 나의 불치병을 고쳐가는 은혜예요. 나의 불치병을 고쳐간다는 은혜라는 것은 즉 나를 고치는 은혜라는 거죠. 내 생각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질 때, 그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요, 기복적이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가 다 잘 되겠지. 자기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의 불치병,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부르짖어 건진받아야 할 불치병과 같은 나의 죄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전하고 싶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치병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는 나의 존재를 바꿉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자기가요 형통할 때요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요 다윗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가 형통하게 된 게 마치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7절에 다윗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산같이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대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 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내가 한 것 같은 그 교만함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에게 근심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다윗이 이제 8절부터 10절에요 어떻게 나아가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게을러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이 회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1절에 있잖아요. 네, 여기 변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당신이 뒤바꾸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뒤바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전환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셨냐?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허리띠처럼 묶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베옷을 입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죽음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슬픔이 춤이 된다라는 것은요, 삶의 겉모습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삶의 겉모습이 바뀐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것은, 네, 이 죽음을 슬퍼하던 베옷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구원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으로 삶의 자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뭘 말하냐? 삶의 겉모습,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존재의 총체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막 헛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의 상태는 찬송가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거기 나오는 가사였는데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저에겐 다 죽을 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됨을 깨닫는 구속사를 알게 된 후에 저의 고백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였거든요. 저에게도요, 11절처럼 지금도요,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상황과 사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있죠. 예전에는 그것을 남 탓하는 하는 것으로 가져갔다면 이제는 저를 바꾸는 기회로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가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남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바꾸어가는 기회로 삼으면요, 그것은 기쁨의 사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띠띠우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갇혀 사는 게 지옥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게 지옥입니다. 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는 게 지옥이에요. 더 분명한 한 가지는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게 천국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슬픔이 춤이 되고 배옷이 기쁨이 되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과 같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배옷을 입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기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기에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자 하나님이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다윗이 그제서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치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확신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불치병 환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영적 불치병 환자라는 사실인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고백,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날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이처럼 놀라운 것임을, 회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매일매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